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동안 잘 양육한 어머니, 그리고 장애가 있지만 맑고 밝게 성장한 아들의 여러 가지 일화를 모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꽃들이 활짝 핀 어느 주일 아침, 엄마와 아들이 성당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은 20을 훌쩍 넘긴 청년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아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지? 그러자 아들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나지, 나야. 엄마가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다시금 되물었습니다. 너라고? 누가 그래?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진아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최고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최고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었던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 속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성경을 쓰든지 그는 자기의 신앙 간증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 간증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간증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선교 보고하며 또 사랑의 헌금,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 지휘관이 바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너 뭐 좀 한마디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변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대로 표현한다면요, 변증,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명은 자기 변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묶였지만 어떻게든지 나는 풀리기를 원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변론, 변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간증 갖고 계시죠? 여러분 간증해 보셨어요? 간증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좋더라, 어디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경험한 음식이나 내가 가본 여행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졌더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누군가 도와주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내가 회복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증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신앙 간증이 필요해요. 그 신앙 간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간증할 수 있고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음을 갖기 전에 나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된 이야기, 이것이 간증의 요소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이지만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나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겼는가 하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어요.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면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과거 이야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공허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공문을 들고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바울인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렸는데 내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강렬한 빛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들은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지식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체험이 없으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안다고 했는데 기억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할 때가 많은데, 체험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확신, 그 체험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믿음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교회에 나오질 않을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소개한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 몸도 좋아지고 내 삶도 달라지고 내 미래의 목표, 꿈도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분명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교회에 가볼까?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 이렇게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간증할 수 있나요? 아니, 간증할 수 있죠. 아니, 간증하셔야 되죠. 간증, 여러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아요.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간증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길게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1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몇 줄로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허무함도 있었고 곤고함도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큰 사건을 통하여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확신하는 분도 계세요. 소낙비와 같은 사건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슬비와 같이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밖에 하느냐, 말씀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 모든 것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도 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요, 바울이 그러했고요, 사도 요한이 그러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도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다 보면은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7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예수님. 7 촛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거니시는 예수님,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디에서?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 예배 시간,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볼 것, 우리가 세상에 갈망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갈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꼭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치유되기를 원해요.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에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한 일이든 고난의 때든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이 다시금 주님께 물어요. 주님, 8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다가 죽은 예수, 무덤에 묻혀 있는 예수, 그렇게만 알았는데 오늘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세요. 그리고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빛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강렬한 빛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빛에 더하여서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사울만, 오늘 사도 바울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면, 허상이라면, 거짓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헛된 것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만 붙잡고 믿음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뜨거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집중하여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기간을 정해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라. 내가 말씀을 집중하여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야. 기도가 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으로 끝냈는데 오늘 살아나셨어요. 내 모든 것을 아셔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인적인 체험,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면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증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의 9장, 22장, 26장에 계속해서 오늘 간증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해요. 간증이 뭐라고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서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복된 자라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 체험을 동반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하고 싶은 일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인도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맡겨준 일을 하게 되리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땅으로 내가 가야 하리라. 사명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이끌어 가리라.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고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끌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처음에 갈 때에는 핍박자로 가려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간증자로 가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큰 변화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달라진 다음에 저는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주도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제한이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간증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다. 그분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는 확신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인생, 가고 싶은 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강렬한 빛 때문에 그가 잠깐 동안 며칠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순간, 어두워져 있는 순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봐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꾸 보여요? 무엇을 보고 싶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세상 밝힘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의 그 세상이 입고 있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것이 보여요. 세상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 돼지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돼지는 목뼈가 아래로 굽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하늘을 보지 못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평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만 보다가 아래 땅에 있는 먹이만 그렇게 먹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것이 돼지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보는지 아세요? 넘어져서 뒤집힐 때예요. 넘어져서 뒤집히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늘을 볼 때다. 이제는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할 때야. 만나야 할 때야. 내 인생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할 때야.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변화될 때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끌려 살아갈 때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 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중요한 것 두 가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면서요, 비하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 나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나도 유대인, 여러분도 유대인.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간증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3분 간증 준비하시면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은혜 받은 것, 체험한 것,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바뀐 것, 변화된 것, 간증을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모임도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